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회 앞에 신발을 벗어놓고 나면 여러분들은 무슨 행동을 하십니까? 신발을 벗어놓고 하는 행동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저는 옆에 왼쪽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거울을 한번 이렇게 봅니다. 옷 매무새가 제대로 됐는지, 수염은 깎아졌는지, 머리는 헝클어지지 않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울 앞에 섭니다. 제가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하는 거울은 우리가 하나님 율법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거울 앞에서. 첫째 계명, 또 넷째 계명, 그 다음에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계명,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첫째 계명부터 이렇게 볼 것입니다. 첫째 계명이 뭐죠? 여러분들 첫째 계명이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이렇게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계명은 뭐죠? 안식일을 가리키지. 예. 그 다음에 여섯째 계명은요? 살인하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는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다음에는요? 간을 맞지 말지. 또 그 다음에는요? 예. 그 다음에 아홉째, 열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런 좀 우리가 미처 좀 자세하게 생각지 않았던 부분들, 예언의 신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될 것인데요. 그 다음에 첫째 계명 가운데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이렇게 말지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이렇게 말지니라 하는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나의 삶 속에서는 공공연히 하나님은 한쪽으로 가 계십시오 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주님은 잠깐 저쪽으로 편안히 계십시오 해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계획한 것들을 하기에 너무나 여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배가 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배가 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나의 어떤 식욕 아니면 나의 안락,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편안함, 이런 것들이 첫째 계명을 범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이렇게 말지니라 하는 말씀 중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저는 그렇게까지 마음의 어떤 그 깨달음을 제가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너무나 저의 행동 가운데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뭐 사고 싶은 걸 사기를 원하고 항상 내 중심인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일들을 하려고 하고 연관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것이 첫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첫째 계명을 범하는 모습을 제 모습을 보고 난 뒤에 느낀 점이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시구나. 그냥 문자적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이렇게 말지니라 읽어보면 그냥 나는 교회 다니고 있고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뭐 불교 믿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슬람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뭐 집에 무당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전보로 안 가잖아요. 그죠? 그 정도면 나는 충분히 첫째 계명을 범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첫째 계명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의 속성이라든지 그런 방법에서 떠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뒤로부터는 내가 이게 지금 첫째 계명을 범하고 있는 거다. 이게 분명히 내가 우선시되어 있다.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앞서고 있구나. 이게 잘못되었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이제 조금 생각하는 거죠. 상대방의 어떤 그 요구를 한번 헤아려 보고 그렇게 하면서 좀 제가 그 삶을 돌이키게 됐습니다. 굉장히 큰 은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식일 계명이에요. 제가 이제 안식일이 되면 이렇게 뭐 아침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는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점수를 매기면 좀 후하게 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안식일 오후에 이제 점수를 좀 매기면 좀 채찍질을 좀 가하고 싶어요. 제 자신에게. 왜냐하면 안식일의 어떤 계명에 대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안식일날 이렇게 밥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 또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나누는 대화들, 또 농사에 관련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이제 내일이나 모레에 어떤 일들을 할 것이냐 이렇게 그 계획을 이야기하고 또 자기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안식일날 서로 이렇게 마음에 가득하니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게 진정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걸 또 말씀을 읽고 나서 제 안식일 오후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 봤더니 뭐 부끄러운 게 많더라고요. 안식일 날 오후에 뭐 이렇게 하는 게 많고 그래서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날 비록 우리가 몸은 이 주의 전을 찾았지만은 마음속으로 오후에 어떤 계획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어떤 그 사업 구상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 그 다음에 오후에 이제 대화를 나눌 때 뭐 농사가 어떻게 돼가느니, 뭘 심었니, 얼마나 됐니, 또 어떻게 사들일 거니, 어떻게 팔 거니,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 하다 보면 그냥 안식일의 어떤 쉼보다는 그것도 그냥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뭐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첫째 계명도 범하면서 또 넷째 계명도 범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거기에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과로. 또 일찍 자지 못하는 것. 저녁에 9시 반, 10시, 10시 반은 그래도 늦어도 잘 수 있잖아요. 그죠? 10시 반에는 잘 수 있는데 막 12시도 넘어가고 12시 반까지 넘어가고 그러면 그게 이제
살인하지 말지니라의 계명에 저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깨달음이 없으시죠,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저녁에 잠을 그렇게 10시 반 넘어서 잠을 못 자고, 자기 뭐 좋아하는 걸 공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또 영상 매체를 본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11시, 12시 넘게 되면, 그때부터는 몸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뒷날, 새소리가 어떻게 반갑게 들려요? 반갑게 들리지 않죠? 예. 왜 새는 저렇게 아침부터 5시도 안 넘었는데 저렇게 지저귀는 건지 그렇게 들리죠? 예. 이게 이제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그 말씀을 좀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지 않고 과로를 한다거나 또 이렇게 몸을 이렇게 좋은 최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하는데 소홀한 것, 그런 것들도 살인하지 말지니라의 그 제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다음이? 네. 그거 이제 여러분 들으면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까? 다들 뭐 업력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렇게 했느니라 하는 그게 생각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다음이 또 뭐예요? 예.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보면 오늘날 너무나 이 세상 사람들은 한 번 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열릴라나? 세상에서는 남녀가 결혼해서 살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법원을 찾아가서 이혼을 하게 되면 합법적으로는 뭐 감옥에 잡아넣지는 않죠. 그죠?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하면 감옥에 잡아넣지 않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안에도 먼저 살던 남편, 먼저 살던 아내가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첫째 계명, 넷째 계명, 여섯째 계명, 일곱째 계명 하고 있죠? 네, 간음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이제 법 앞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심판을 받을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제 심판대 앞에 섰다 생각하고 이제 죄목을 물을 때에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제목으로 당신이 이제 붙들려 왔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취조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간음한 적이 없는데요. 이제 정인이 그렇게 대답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 검사가 그럴 거 아닙니까? 이 검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매기는 사람이 검사예요. 벌을 엄격하게 매겨서 이제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것이 검사고, 변호사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형량을 적게 받도록 하는 사람이 변호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어떤 죄인이 하나님의 법정에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죄인이 이제 범인이 뭐라 그래요? 저는 간음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에 네가 간음한 이유를 내가 설명을 하마. 그러면서 이제 제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간음이라고 생각지 않은 것이 간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도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단상에서 좀 설명을 하기는 제 자신도 부끄럽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좀 그렇게 덕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가늠하지 말지니라도 참 도덕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여기 제가 말씀의 요지를 조금 보면 우리가 지금 세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우상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보라 이런 표현이에요. 세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 가운데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보라. 그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보다 나의 뜻이 앞서갔을 때에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를 들은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 58장 13절에 따라 넷째 계명이 어떻게 종종 범해지는가. 여기 보면 이제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우리의 나눈 대화 중에 안식일날 나눠서는 안 될 그런 농사 이야기라든지 사업적인 이야기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종 우리가 안식일을 범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6제와 7째 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의 어떤 내용들이 표면적인 지도자들에 의해 쉽게 주의를 받지 못하는가 이런 요약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8째 계명이 뭐죠? 아닌데요? 8째 계명? 도덕. 예. 도덕질하지 말지니라 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 이것도 참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9째, 10째 계명에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말을 하지 않고도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네. 여기 지금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력이 그렇게 폭넓다고 하는 믿음을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래 일례에서 보여준 대로 행하지 않을 때 그들이 율법의 보관자들이라고 생각함으로 속임을 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시작의 말씀이 이래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력이 그렇게 폭넓다고 하는 믿음을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래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것들이 행하지 않을 때에 그들이 율법의 보관자들이라고 생각함으로 속임을 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어떤 말씀 있죠? 야고보서 1장 22절 예, 이게 오늘의 키 텍스트입니다. 영어로 하면 키 텍스트.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설명을 드리다가 중단할 건데요. 계명이 많습니다.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 그 다음에 6째, 7째, 8째, 9째, 10째 이렇게 있는데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첫째 계명, 어떻게 첫째 계명이 율법을 지켜놓으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에 의해 짓밟힐 수 있는지 예를 들어보라. 여기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쪽을 선택했습니까? 이 청년은 예,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 사람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예,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9절 여기 보면 저희의 신은 벨리, 이 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 우리가 먹기를 탐하는 거 있잖아요. 나의 식욕이 하나님의 뜻을 앞질러 갈 때가 신이 되는 거예요. 예. 그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런 표현입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라 그랬습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성경주석 2권 1011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식어지게 하는 어떤 것, 혹은 그분께 대한 헌신과 상충되는 어떤 일이든 그 때문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식어지게 하고 또 그분께 대한 헌신과 상충되는 어떤 것이든지 우상이 된다는 거죠. 어떤 자들에게는 그들의 땅, 또 집, 상품, 이것이 우상들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굉장히 뜨끔한 표현이죠. 네. 그 다음에 교회정문 5권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하는 성경 말씀이 있죠, 그죠? 여기는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돈을 사랑함이 많은 사람의 우상이다. 우상이라는 것이 영어로 뭐죠? 예, 영어로 아이돌 스타 그러죠? 이게 이제 자기들만의 우상이에요. 아이돌 스타 그러는데, 이 황금 사슬이 저들을 사단에게 묶고 있다. 명성과 세속적인 명예가 다른 계층에 의해 숭배된다. 자신의 생애를 안락하게 하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저는 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생애를 안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의 우상이다. 그게 우상이 될까요? 자신의 생애를 안락하게 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의 우상이다. 이것들이 부주의한 발걸음으로 이끄는 사단의 덫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의 안락을 구하는 것, 또 일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멍해를 벗어버리고자 하는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이죠. 그 다음에 여기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것면 409쪽에 이 시대의 죄는 그랬습니다. 2013년도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죄는 과음과 과식이다. 식욕의 방종은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질문 또 있습니다. 어떤 경고가 오늘날 거짓 신들을 숭배하고 있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는가? 우상 숭배자들의 종말은 무엇인가? 여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게 지금 처방이 내렸습니다. 의사가 이제 환자하고 이렇게 말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아프십니까?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이렇게 이제 답을 할 거 아니에요? 의사가 처방을 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게 이제 처방입니다.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제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우상 숭배하는 것, 그 다음에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신에는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집에 가면 사당은 없어요. 이 집에 가면 뭐 이렇게 음식 차려놓고 하는 이런 신당이라 그러죠,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 집에 가면 그런 거 있죠, 그죠? 자기들이 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어요. 외형적 사당은 보이지 않고 우상은 눈에 띄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무수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신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있어요. 어떤 신인지 보세요. 곧 부. 이게 어떻게 우상이 되겠어요?
될 수 있습니다. 돈 좀 모아야지 물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출마하는 거, 반장 되고 싶은 거, 뭐 반장 그 공장장 되고 싶은 거, 뭐 이렇게 작업 반장 되고 싶은 거, 이런 것들 명성이라 그러죠, 그죠? 자기 자리, 뭐 부장 대리 되고 싶은 거, 이런 것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교회로 치면 뭐 선교부장, 장로 안수, 집사 안수, 이런 것도, 수석 집사, 이런 것도 있잖아요. 누가 불러줄 때 장로님이라고 불러주면 좋고, 뭐 집사님이라고 불러주면 이런 호칭들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 어떤 섭섭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나가서 자기를 사장님이라고 불러주면 좋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호칭에 그런 게 많은데, 이런 명성들 좀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민감한 부분이에요. 신경을 많이 써요. 부와 명성과, 그 다음에 우리가 신으로 모시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향락이라는 거예요. 향락. 어떤 가게 앞에 가니까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렇게 해놓고 어떤 캠핑 그 어떤 그 쇼윈도인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죽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살아있을 동안 자신을 기쁘게 해라. 뭐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이 저는 보였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렇게 적어놨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향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로 괘씸하지 않게 하는 경향으로 흐르게 하는 재미있는 우화들. 분명히 읽어서 마음은 감동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괘씸을 불러일으키는 그 생명력은 없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짓된 교리와 이론의 우상들을 만드는 것은 마치 돌이나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 것과 같이 되기 쉬운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똑똑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박사, 석사, 대학원까지 졸업한 사람들을 석사라 그러죠, 박사라 그러죠. 나는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저들의 마음이 내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니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이기심으로 차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대요. 화이트 부인이. 분명히 이제 외관상으로는 참 명성이 높으신 분인데 화이트 부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니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기심으로 차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만을 생각하고 누구만을요? 자신만을 생각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살고 있다. 자신은 저들의 우상이다. 제가 여기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만을 생각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살고 있다. 자신은 저들의 우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제도가 뭐죠? 어떤 제도가 있죠? 이런 이기심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으신 처방이 뭐예요? 헌금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5째 계명부터 6째 계명, 10째 계명까지의 어떤 그 수평적인 관계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첫째 계명을 지금 우리가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지금 이 계명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에 나만 모르고 살고 있구나. 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역력하구나. 이렇게 느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오신 제도를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타적으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해 오신 제도가 우리의 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그 재물에 담아서 표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이웃의 다른 사람의 필요를 헤아리게끔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부조와 선지자 305페이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감소시키거나 마땅히 그분께 드릴 봉사를 방해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면 그것을 우리가 신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감소시키거나 마땅히 그분께 드릴 봉사를 방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품으면 우리가 그것을 신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계명, 넷째 계명까지 오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어떤 종류의 순종을 요구하는가 그랬습니다. 부분적인 안식일 준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기 성경절 시편 119편 4절,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건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명하기만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로 건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119편 4절이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에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안식일 계명에 대한 좀 세세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혹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편의상의 문제로 삼고 필요하면 하고 불편하면 마다하고, 이게 편의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편의상의 문제로 삼고 그대의 사업이나 기분에 따라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한다. 이것은 안식일을 거룩한 제도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이러한 무분별한 행동을 함으로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그대의 구속주에게 욕을 돌린다. 안식일 계명을 부분적으로 지키는 것은 주께 간합되지 않으며 그대가 안식일 준수자라고 공언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죄인들의 마음에 끼친다. 제가 이제 안식일 날 오후에 이제 식구들 데리고 시내 나가는 게 이제 처음에는 저도 가슴에 많은 부담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처음에는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지금 자주 가다 보니까 안 나가면 이상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가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 모본으로? 저희 식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보는 다른 이웃집의 자녀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그들에게 끼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완전 저를 그냥 잿물 위에 올렸습니다. 번제단에 올렸습니다. 활활 다 없어지길 바랍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여기에 저촉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래서 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더라고요. 제목처럼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뭐 여기 잡티 하나 다 눈꺼풀 하나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 앞에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글로 이렇게 썼던 것처럼 참 누가 돌로 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춰봤을 때, 율법에 비춰봤을 때에 참 얼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썼을 때에 그냥 자기 갈 길을 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그런 입장일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어떤 행동이 넷째 계명에 저촉되는가?
여기 맨 마지막 부분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이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어떻게 사사로운 말을 통해서 안식일을 범하는지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사업 문제를 의논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을 실제로 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하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오후에 직원회 하는 것도 허락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직원회 하는 것도 좀 가능하면 조정하는 게 좋겠죠. 안식일에 사업 문제를 의논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을 실제로 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하신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세속적 성격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피해야 한다. 생각하는 것조차도 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우리 집 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6째, 7째 계명은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기회가 시간이 주어지면 그때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울 앞에 서셨는데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여자분들 이 거울 보고 옷매무새 다루기를 좋아하고 또 자기가 옷이 멋지다거나 어떤 뭐 액세서리가 이렇게 이쁘면 흡족해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울 삼아서 나의 살아가는 모습, 생각하는 것들, 나의 행동들을 한번 비춰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거울 역할밖에 못해요. 그냥 드러나게 보여주기밖에 못합니다. 해결책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가야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 율법 공부를 하면 그냥 거울 앞에 모든 것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밤에 일찍 자지 않고 늦게까지 이렇게 하는 것도 살인한다는 제목에 해당이 되고 또 이렇게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하지 말지니라의 저촉이 되고 안식일날 오후에 제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하고 다녔던 이런 일들이 이렇게 저촉이 되고 내 자신만을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첫째 계명을 범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저는 돌이키고 싶은데 주님 연약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이 연약한 인생을 굽어 살펴주시고 이 좋지 못한 가마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얼른 돌이켜 좋은 모범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여삐 보시고 충분히 그 좋지 못한 삶의 모습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 주님의 율법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하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나중에는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 다 연락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202장 찬미 부르시고 이 시간 말씀 주신 집사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202장입니다. 진실하신 생명의 말씀 삼가 듣고 기억하라. 예수님 말씀에 이르시기를 행하는 자에게 복 있네.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크신 축복 받으리라. 예수 말씀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형벌을 드림도 헛된 것이라.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네.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네. 복이 있네. 주님의 명령 행하는 자는 크신 축복 받으리라. 주의 명령 행하는 자는 하늘나라 들어가서 죄악과 슬픔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리.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네. 복이 있네. 주님의 명령 행하는 자는 크신 축복 받으리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율법의 거울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가련한 인생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저희들이 예수님의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왔사오니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자기를 사랑한 것들, 내 중심적으로 행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앞서 우상이 된다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안식일에 의논하기 위해서 모이고 또 계획을 세우고 마음으로 구상하는 일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라고 또 가르쳐 주시고, 밤늦게 참 일찍 자지 못하고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늦게까지 자지 않는 것도 살인하지 말지니라에 저촉된다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세세히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몸이 값으로 산바된 주의 전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도둑질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 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이 주의 율법 앞에 저희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무릎 꿇은 우리 귀래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 감동 주시고 또 교훈해 주셔서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잘못이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번 시도해보고 또 두 번 시도해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런 죄를 계속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 호소할 수 있는 심령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아직까지 그런 죄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머지 안식일 시간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뜻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일에 저희들의 입술이 선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적절한 곳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야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